우리 양옆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또 오전에 다 뵙겠지만은 아주 반가운 모습으로 처음 본 것처럼 한 1년 만에 처음 본 것처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인사 나눌 때 그 언어가 있고 비언어가 있거든요. 언어라는 것은 이 말로 하는 게 언어지요. 비언어는요, 이 표정, 제스처, 몸짓 이게 다 비언어입니다. 참 반갑습니다 하는데 얼굴 표정이 참 반갑습니다. 여러 분 계신 분들 비언어에도요 충분히 언어가 전달이 됩니다.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마지막입니다. 환하게 한번 정말 이 사람이 내 얼굴만 봐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감동이 받을 정도의 그 얼굴로 다시 한번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요 한 50%는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해도 지금 맞춰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지금 교육을 하고 이제 올라왔는데요. 그 교육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 그 인사와 관련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연소한 사람이 또 어르신에게 인사하는 게 예의요, 그게 맞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플러스 한 가지, 믿음의 공동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내가 어른이니까 인사 받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먼저 본 사람이 서로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세상과 좀 구별된 우리 교회 공동체만의 어떤 인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도 의도적으로 말씀 전에 꼭 이렇게 인사를 서로 하게끔 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움이 되고 습관이 되고 우리 교회에 좋은 문화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이렇게 보기만 해도 서로 인사하고요, 또 이러한 좋은 문화가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서로 이렇게 가까운 곳에 누가 있으면 인사해주고, 저도 여기 앞에 길에 누가 지나가고 할 때요, 보면은 제가 꼭 잘 몰라요, 저도. 그런데 인사를 제가 먼저 합니다. 꼭 인사를 나누고, 그러면은 그 상대방도 저를 잘 모르지만 걔도 알겠죠. 어느 정도는 관상교회 담임 목사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환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회에서도 인사 제일 잘하는 교회 우리 관상교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세계 명작 중에 파랑새를 찾아서라는 책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파랑새라는 것은 행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저 산골로도 들어가고요, 골짜기도 들어가고요, 마을로도 들어가고요, 또 도시에도 들어가고요, 이리저리 막 그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헤매지만 결과적으로 이 파랑새 곧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을 보게 되면 어디에서 그 파랑새를 찾냐면 바로 자기 집에 기르고 있는 그 새가 파랑새였어요. 그런데 그 새를 딱 잡으려는 그 순간에 그 새가 훌훌 날아가 버립니다. 이걸 뭘 가리킵니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행복이지만 그것을 내가 취하려고 할 때 그건 역시 행복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전도서를 보게 되면 꼭 이 파랑새 곧 행복을 찾는 여정과 같은 책이 전도서입니다. 오늘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행복이 뭔가,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왕이면 힘들게 모질게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으로 살기를 그토록 바라고 계시는데 도대체 행복이 뭐냐, 그 행복을 오늘 6장을 통해 한번 찾아 나서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행복이 아닌 것들을 하나씩 지워볼까요? 어떤 게 행복이 아닌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해 아래서라는 것은 이게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해 아래에 있는 이 모든 세상을 가리켜요. 해 아래 없는 세상이 없지요. 이 세상에 한 가지 불행한 일, 이 원뜻은 폐단이라는 뜻입니다. 폐단.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 폐단. 자, 그 폐단이 뭔가?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절에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연필로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재물, 부요, 종기. 여러분, 이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 아닙니까? 돈, 명예, 권력, 이와 같이 이런 것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이거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이것을 받았대요. 근데 문제는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런 거죠. 큰 대궐 집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평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몇 층의 넓은 마당에 그 안에 내부에는 다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박혀져 있는 것들이 그 집안에 곳곳에 다 있습니다. 이 으리으리한 대궐 그 집을 선물로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네요. 그 집에 들어가는 열쇠를 잃어버렸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를 또 봅니다. 100억짜리 통장을 선물로 받았어요. 와. 그런데 그 통장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네요. 여러분 지금 속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뭐 은행에 가서 뭐 말하면 되지 않을까? 뭐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이게 아니고 영영 잃어버렸어요. 난감하지요. 최신 스마트폰을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겨우 할 수 있는 게 후리시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도요. 소유하고요. 누리는 거하고요. 전혀 다릅니다. 쌓아놨는데 그것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어요. 집안에도요. 어진 사람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요. 어떻게 아세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세상의 이치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좋고 나쁨의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와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쌓아놓은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남에게 주는 경우들이 얼마나 허다하게 많습니까? 이게 폐단이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밑에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또 이런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당시만 하더라도 고대 사회는 자녀가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시편에도 자녀는 장수의 화살과 같으니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자녀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은 자녀를 많이 낳았을 뿐만 아니라 장수까지 하네요. 장수 역시 하나님이 주신 큰 복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뒤에 말씀 볼까요? 어떤 폐단이냐면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이게 안장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장래예요. 이게 100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100명의 자녀 중에서 단 한 자녀도 나의 장래를 맡아줄 자녀가 없네. 자녀가 없는 것이 더 낫죠. 이럴 바에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6절 말씀 볼까요?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천년의 갑절이면 몇인가요? 2000년인가요? 그렇게 살 수 없죠. 사실 이게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장수한다 할지라도, 누구보다 오래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장수에서 100년, 150년 사는데 늘 고달픈 인생, 눈물 나는 인생, 늘 병들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 한다면 그 장수가 무슨 의미와 가치를 갖겠습니까? 7절 말씀 볼까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라 그 식욕은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채울 수 없느니라. 주부가 아침에 밥을 지어서 남편 그리고 자녀들 밥을 잘 먹였어요. 아침밥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걱정해요? 점심 걱정. 점심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요? 저녁. 오늘 잘 먹였어요. 그 다음에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끝이 없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조그만 알약, 그것을 좀 잘 개발해가지고 알약을 하나 딱 먹으면 한 달 정도 좀 이렇게 그대로 현 상태 유지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알약이 좀 개발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행복할까요? 한 알 먹고 한 달 버티고 1년 버티고 한 알 먹고 심지어 10년 버틴다 할지라도 그럼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그 식구 하면서 밥식자의 입구자,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고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가족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족끼리 같이 밥을 나눌 때에 거기에 정과 사랑이 꼽힙니다. 음식을 함께 나눌 때 거기가 행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쪽 면 저쪽 면 생각하면은 알약 하나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이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먹어도 끝이 없고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참 만족을 줄 수 없다. 자, 9절 말씀 볼까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보아도 만족감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은퇴자들이 가장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있답니다. 뭘 많이 할까요? 하루에 무려 3시간에서 많게는 5시간까지 한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튜브 시청이라 합니다. 봐도 또 보고 싶고 만족이 돼요? 그 다음날 내가 오늘까지만 보리라, 내가 얼마만 보리라, 안 됩니다. 봐도 여행을 가고 관광을 해서 그 참 기가 막힌 풍경을 보고 그걸로 만족하고 돌아와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볼 것이 없겠구나, 이런 적이 있나요? 없어요. 끊임없이 봐도 끊임없이 내 눈을 즐겁게 해도 그것이 나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1절로 9절까지의 이야기를 요약 정리해 보면 이 세상에서 취하는 것, 갖는 것, 쌓는 것, 부귀, 영화, 명예, 건강, 장수, 자녀,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 결론적으로요, 1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여기 보면 그림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림자, 우리의 인생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찾고 그것을 움켜쥐었는데 그것이 그림자, 곧 그림자는 실체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그림자를 잡으려고 해봐도 그림자가 잡아지나? 세상의 이치가 꼭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 그거 가지면, 그거 높아지면, 그 위치에 가면 된다라고 했던 그 행복을 내가 잡을 수도 없고 그것을 내가 간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 여러분, 사막에 가면은요,
이 빛의 굴절에 의해서 소위 신기루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기루 현상. 그러니까 사막을 걷다 보면은요, 그 강렬한 그 태양빛으로 빛이 굴절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공기층이 바뀌게 되면서 없는 물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며칠 동안 지금 목을 축이지 못한 채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기루를 보면서 야, 저기 앞에 실제는 없는데 막 물이 나는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신기루 현상. 여러분, 이 땅이 꼭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그 행복이 신기루와 같다, 그림자와 같다,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기 위해 부단 노력하고, 우리 기도의 제목 8할 9할은 다 이 땅에서의 행복을 찾기 위한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 오늘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참된 행복은 뭔가? 그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어딜 보시냐면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8절 19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누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누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요, 주신 분도 누가?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게 하신 분도 누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행복의 문을 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딱 두 부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한 부류의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 인생관, 신앙관, 종교관, 그 모든 살아가는 인생의 관점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얻었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내 수고와 애씀으로 말미암아 내 노력으로 얻어낸 가치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라고 인지하고 믿는 사람의 생각과 그 가치관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노력으로 얻은 거야.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목이 고다집니다. 말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선물,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선물, 그냥 주는 게 대가로 주는 게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게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야. 그러면 감사한 마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여러분들의 소유, 일하는 거, 우리 관상교회 공동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할 때 우리 안에 행복이 깃들고 행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를 봐야 됩니다. 위를. 우리가 지금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그림자처럼 내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이 땅에는 행복의 실체가 없다. 위를 봐야 됩니다. 위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 본 적이 있지요? 현 주소가 있지요?
본적은 저기 우리 중에는 현 주소는 다 이게 자흥이나 관산이겠지만 본적은 경상도에 본적을 두신 분도 계시고 서울, 경기, 충청도, 강원도, 팔도 곳곳에 본적을 둔 분들이 다 다를 겁니다. 혹시 여러분 본적 현 주소 말고요 원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원적. 원래 적을 두었던 곳 원적.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원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랍니다. 우리의 원적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고 우리가 가야 할 곳, 죽음 이후에 돌아갈 곳이 바로 원적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은요 이 땅을 목을 메고 이 땅에서 그것 쌓고 누리고 그것을 찾아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연습이 필요해요.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리라. 저녁에 주무실 때예요. 눈을 감잖아요. 뭘 연습하냐면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딱 뜨잖아요. 그러면 부활의 아침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다 하늘의 중심을 두고 우리의 삶이 움직여질 때에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매우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행복이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 주시지요. 이 여인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지금 물을 뜨러 왔고 내일도 물을 뜨러 올 여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이 우물가에 물을 뜨러 왔습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기른다는 것은 곧 세상에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만족감을 누리지 못한 채 그 행복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5번째 있었고 지금 현재 6번째와 살고 있답니다. 이건 역시 채워지지 않는 인생, 목마른 인생을 가리키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도대체 뭐길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까? 이 여인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이 물 떠서 마시고 그 물이 또 떨어지고 그 물이 없어지면 또 가서 물을 길르고 이게 세상의 행복을 찾는 방식인데 만족감이 없네.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물이 뭘까? 요한복음 6장 55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그 물이 뭔지에 대해서 들어보십시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신다라는 것은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분을 내 중심에 모셔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94장 조금 있다가 말씀 후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PPT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찬양의 후렴 부분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마지막 후렴의 결론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할 때에 내가 비록 건강을 잃고 연약해지고 병들고 또 여전히 내 사방팔방에 풀어야 할 숙제와 문제들이 남아있고 가난하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삶을 내가 녹록지 않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면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덮여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다시 우리의 마음을 교정합니다. 세상 낙없고 그거 있으면 그 위치에 올라가면 그거 쌓으면 장수하고 명예와 재물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마치 모든 것은 그림자와 같고 진정 우리가 붙들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위를 바라볼 때에 그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자가 되는 길인 줄 믿사오니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